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실제 핵심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조는 종말을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할 때 이미 우리 인간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께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매여 있지만 역사와 모든 시간을 하나님 품 안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때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유대 나라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여러분, 나중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4,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욥바라는 곳에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으라. 난 부자한 걸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이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조차도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환상 가운데 보여줘야만이,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어디를 행합니까? 고넬료 가정가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이방인에게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인은 갑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 자격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잘못된 성경관에 의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고는,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아,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끌어 오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 비유로 말씀하는 줄 아느냐? 이것은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13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큰 무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비유의 7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신앙생활 동안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큰 무리가 이루는 나라 아닙니까? 기적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는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라며, 결국은요 14절,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침받는 걸 두려워한대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요. 이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성경 상고하거니 와,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취합니까?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천국관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삶에는 이런 모습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에 선포 말씀이 그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자 내가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에 그들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이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좌편과 우편에 나를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두고 예수님 앞에 청탁했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살기등등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세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관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모든 환경들, 모든 사건들, 맺혀지는 일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어쩌면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봤던 천국과 예수님을 가르쳤던 천국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통스럽지 않은가. 저는 이 마태복음 13년 천국장을 통해서 그것을 내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목회로 부르심 받고 안수받고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은 너무 다르거든요. 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 스스로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비전을 가지라 했을 때 제가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들, 그런데 실제로 저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설교의 첫 대상은 저라고. 저는 너무나 많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천국이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영아, 너 30년 이상을 목사로 살면서 네가 생각하는 천국과 내가 말씀하는 천국과 어떻게 다른지 깨달았느냐? 저는 제자들 전 그러와이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달랐거든요.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과 실제적으로 이 천국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광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장에서 위로받았던 게 뭐냐면 크게 밭인데 어느 땐 길가밭으로 나타나고 내가 재물 때문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알곡인데 내 안에 가라지가 같이 있는 모습들, 저는 너무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정상적인 천국의 모습이네. 천국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하외다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깨달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네 번째는 천국의 본질이잖아요. 천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5번째에서 7번까지는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 천국 비유를 설교하면서 이걸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아 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이 다 다른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이해한 천국의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지고 이끌어지고 완성되는 나라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주권에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결정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가 중요합니다. 좌파 사람들이 자유를 빼버리려고 했거든요. 민주주의, 이건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어서 국민이 독재한다는 거거든요. 자유를 빼버리면. 대한민국은 자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 민주주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공산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에요.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바운더리. 그냥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완성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주권과 통치, 나라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드려서 아들도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영광을 돌린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걸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에요. 씨를 뿌리는 게 농부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3장 38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씨는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은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로 해석하냐면 말씀 드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가 밭에 씨를 뿌려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동시에 알곡을 뿌린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씨가 그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때 그것은 밭이 맺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실은 어떻게 얻어요? 씨가,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써 결실하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 죽는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완성은 성령이 삼일치가 완성돼서 그 나라조차도 주권과 권세와 나라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완성되는 게,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누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누가 계획하세요? 하나님 계획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룰 때 계획하지 않습니까? 꿈꾸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초소를 리모델링,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하고 계약하면서 계획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천국이라는 게 너무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들이세요. 아들이 씨가 되세요. 성령이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계획하셨을 때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잔해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으로. 그것을 섭리와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세 속에서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역사의 큰 우주 전체 인류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이끌어가는 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들을 수 있는 귀 주파수가, 헤르츠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하루가 자전하는데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자전하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인간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천국은 뭐라 말씀하냐?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버지가 시작하셨고 그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씨가 돼서 죽으심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완성하신다. 그때 아들이 주권과 권세와 나라 자체를 아버지 앞에 들려 영광, 와, 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완성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가지 밭에서 알곡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잖아요. 밭이 스스로 능력 있어 결실합니까? 아닙니다. 씨가 썩어져 죽음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지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걸 향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셔. 마지막 하나님 완성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거는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와,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뿌리, 하나님이 뿌리는 것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이 빛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자기 백성 가운데 왔거든요. 이게 심지어는 밭이 된, 이 밭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 자체라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이 때로 낙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것처럼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 돌짝밭과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데 씨는 누굽니까? 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이 아니거든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이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예요.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시작되는 성경 원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다윗.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씨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내 씨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왕 중에서 그 위가 영원토록 지속됐던 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내 씨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씨는 다윗의 육신적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자손이라 번역됐잖아요. 영어는 씨드입니다. 씨입니다. 하나의 씨, 즉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의 씨.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 비유의 장에 보면 13장 24절에도 보면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린 사람,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첫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가 있음으로써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 가장 작게 보이는 겨자씨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작아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누룩곰팡이를 조나
쌀 이런 것에 누룩곰팡이와 같이 발효시킴으로써 누룩이 되거든요. 근본은 뭐냐면 씨입니다. 그리고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뭐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우리가 누구라 해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45절에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역사를 그물 안에 치고, 지금도 그 그물은 우리 전 세계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물이 역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천국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지고 하는 뭐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 함께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호자로 자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한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내 영혼의 주를 찾기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세요. 그분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유추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교회요, 성도, 우리가 천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한번 자녀를 보십시오. 천국 같아 보입니까? 솔직히요. 무슨 천국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야? 무슨 천국이 매일 넘어지지? 천국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이고 이 자본주의적인 이 눈으로 보이는 국가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메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고. 여러분, 대적의 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가 대문이라고 했어요. 음부,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의 대문. 왜냐하면 옛날 고대 전쟁은 성벽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가장 먼저 쌓은 게 성벽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적을 쳐들어갈 때 성을 딱 하면 가장 큰 성문, 그걸 쳐보시면 바로 그 성 전체를 빼앗는 거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예요? 씨예요. 음부의 권세,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NCMN에서도 가르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씨입니다. 단수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단수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너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성령 우리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권을 가진 왕 되신 하나님이 백성을 누구를 삼으면 나를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불경건한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그걸 시작하시고 계획하셔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완성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백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셨는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이 말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7가지 비유를 통해 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는 다르게 밭이 성도인 하나님 나라의 우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 길가밭이 있고요. 내 안에 돌짝밭이 있어요. 내 안에 가시덤밭이 있어요. 내 안에 알곡이 결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동일한 팩트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 신들매 불기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은혜롭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넘어졌거든요. 세례요한조차도요.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그조차도요.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의식 가운데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느새 길가같이 되어 있는 내 모습과 돌짝밭에 내 있는 내 모습이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다. 내가 천국이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노력, 내 의지, 내 신분, 내 학식, 내 사회적인 위치, 나의 유식함, 무식함으로 하나님 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놀랍게도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아내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도요. 아니요. 내가 계획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끌어가고 내 아들 죽여서라도 내가 완성시킬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요. 다른 성도들 바라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하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보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왜 애통할 줄 아는
팔복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내 모습이 어때도 내 자식이 이게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13장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제가 깨달은 것은 천국된 교회와 성도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요. 사도 바울 로마 7장에서 오라 난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하면 나를 건지랴.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한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거든요. 성령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나와 싸워서 성령의 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현재 천국인 교회와 성도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밭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막 싸워요. 그러면서 우리 무엇은 교회가 저래?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모습, 천국의 모습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끌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짓 형제도 있지만 진짜 형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바울을 대적했어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하나다. 바울이 낳은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그들 그 천국된 자녀들 모습 속에 자기 계모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게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게 천국이라고요? 싸운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란 공동체도 설명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갈 바 설명 안 했는데 13절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한 가지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전체적인 세상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세상, 여기는 뭐냐면 밭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알곡이 있고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큰 무리거든요. 큰 무리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세상이라고 했어요. 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의 세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세상은 신정국가입니다. 로마에서 통치받았지만 식민지지만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과 레위인이 있고 12지파 가운데서 10개 지파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몇 개 족속들이 살아있는 이걸 세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큰 무리들이거든요. 큰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근데 이들을 둘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듣고 깨달아 내게 고침하기가 두려워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세상이라고 해서
천국의 아들들 알고 가라지, 마귀가 뿌린 원수, 마귀가 뿌린 자들, 악한 자 아들들, 이걸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큰 무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입니다. 근데 밭의 세 번째가 있어요. 세상의 세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용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세상이 썩어진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둠입니다. 그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썩어지는 월드, 믿는 자 믿지 않는 같이 사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꽝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드러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하나도 알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기 결정 나 있어요. 이게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선택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을 둘 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은지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 맞지만 내가 볼 때 참 죄가 없도다. 예수여 당신의 이름할 때 나를 생각하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온 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인 구원 아닙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알곡이 있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가라지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본래적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끊임없이 싸워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의 실험이 혈과 육에 대한 이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고 선한 싸움,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아를 깨트리는 싸움. 천국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요. 싸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왜 싸우게 하세요? 왜 하나님 천국 싸우게 하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줄이고 목마르고 넘어지게 하시면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이게 금식에서 그 금식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금식에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 속에 의가 없다는 것,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떡 먹는 것, 입는 것, 좋은 집, 사람의 명예 인정받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 후레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있어 사람들을 세워지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인 교회와 성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겨자씨보다 누구보다 작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게 숨겨졌고 감춰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저의 본성과 다르더라고요. 천국의 모습이. 31절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감축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더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천국이 모든 씨보다 작대. 근데 우리 오늘날 추구하는 모든, 저도 그렇거든요. 나 다른 사람보다 작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이거 전혀 제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힘들었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지금의 가정의 모습 계획하셨습니까?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식의 모습. 그런데 천국은 겨자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되. 그냥 마지막에는 좀 이따 나누겠죠. 완성된 가장 크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누가 이런 천국 바랄까요?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53장. 그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였어요. 누가 천국이 마국간에 오는 걸 누가 상상합니까? 이 시대 천국은 다 예수를 통해서 왕궁에서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왕자 공주 맞아요. 언제요? 마지막 때요. 감춰져 있다. 44절. 천국은 세상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그런데요, 주인이, 밭의 주인, 이게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우리를 보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드러나기 원하잖아요. 높아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숨겨져 있는 보호로 왔대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돼요. 가로 섬 아래 넣어져 보이지 않는 누룩은 자기가 썩어져 사라져야만이 어떻게 돼? 부풀려지거든요. 내가 부풀리는 빵이 되기 원하지, 그 부풀림 속에서 사라져버린 누룩되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은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천국이에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가장 작게 보이고 내 자식의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 힘이 드는지, 내 본성과 너무 다르거든요. 적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기도 하고 좀 크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싶거든요. 그때 천국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악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그러셨더라고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하고. 근데 그 예수님, 천국인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작으셨어요.
썩어지셨어요. 숨겨지셨습니다. 내 모습이 작고 썩어지는 것 같고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천국이 그게 교회 모습이네. 와, 제 본성이 저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더라고요. 침례에 오셔서 제 속성이 본성이 가지고 추구하는 걸 죽이시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천국된 교회와 성도는 진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진주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5절.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구하는 게 뭐냐면 찾고 찾아서 전 세계를 나그네로 유랑하면서 찾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그 정말 진주 하나를 찾는 주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주님이 찾는 보석이 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12대문이 통짜 하나로 된 진주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진주를 문을 뚫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문입니다. 진주가 된 성도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 나는 진주인가?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진주는요, 모래가 들어오고 상처를 입으면 그 진주를 자기 진액으로 덮어서 쌓여.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이 그 진주를 찾으면 너무 그 진주가 좋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파신대요. 나는 진주인가? 그 진액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눈물이요. 근데 진주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평생을 걸쳐서 작은 상처를 내 진액, 눈물, 내 인생의 고통의 피로 쌓아서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내 외모는 진주를 변하지 않습니다. 볼품 없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품지 않는 진주가 점점 커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또 12기초석이 12보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제사 아론의 흉패 에봇에 12보석이 박혀있고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석은요 땅에서 캐는데 땅에 캘 때 원석으로 존재합니다. 그 보석의 진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커팅되는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커팅이 아름다울수록 다이아몬드 가치는 높아집니다. 12개 보석은 원석으로 쓴 보석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공업자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이아몬드 칼을 통하여 자르서 그 다이아몬드의 면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빛나는 빛이 아롱지는 색이 달라집니다. 커팅이 많아질수록요. 고난의 커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석 같은 우리를 인생의 삶에서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커팅하는 겁니다. 우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대제된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박혀져서 그 이름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환란을 겪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리고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진액과
인생의 피눈물을 통해서 진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죽을 때까지 다듬어지고 죽을 때까지 나의 진액으로 진주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건 땅이 아니라 그 씨가 죽어서 썩어짐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했는데, 보화가 스스로 그 사람이 보화를 캐는 게 아니라 보화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주된 내가 장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고 찾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이미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 있고 은혜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때도 관계없어요. 내가 못 배웠다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천국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이 배우고 재정적 풍수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간 분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복을 못 받았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천국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을게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목자들로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이러셨습니다. 3년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어요. 12명의 제자는 1명은 배반을 자살을 죽고 11명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치관으로서의 복받은 모습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셨어요. 천국은 8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사는 나라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요. 그게 천국된 성대의 모습이에요. 더 은혜스러운 것은 마태복음 13장 진주를 발견한 장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소유 전부를 팔아서 진주를 산대요. 지금도요. 그것 내 소유 전부를 기쁨 때문에 바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밭에 감춘 보화요. 그 사람 보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8가지 자랑보다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을 보일 정도로 사랑하는 나라. 보배, 질그릇에 가진 보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모든 배설물로 보일 정도로 존귀합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나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요. 여러분의 자식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전부를 지금도 주신답니다. 천국은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메가 거대하게 성취된 나라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밭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거는 30배, 60배, 100배는 지금도 결실하는 열매예요. 제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어느 때 나눠집니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알곡 가라지를 여러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만 안다고요? 주인만요. 알곡이라고 했던 사람은 가라지 될 수 있고요. 가장 볼품없이 가장 작은 사람,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알곡으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을 겨자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각 나라의 모든 족속에서는 지파와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고 면류관을 보좌에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겨자나무의 때요. 이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때에도 겨자나무처럼 크게, 그나마 본질적인 건 마지막 때예요. 가루가 누룩으로 부풀 때, 그리고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물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 갈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어떻게 가릅니까? 무엇이 좋은 물고기예요?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간 장사. 주님에게서 진주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물이 나와요.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진주 같은 성도요. 좋은 물고기 기준이요, 진주요. 알고기 기준이요, 진주요. 천국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보석이요. 12기초석. 근데 그 보석은 커팅된 보석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보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보배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 인정받는다니까요. 내가 원래 보배가 아니라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원석된 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험악한 인생을 통해 야곱이 커팅돼서 마지막에 12아들을 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알곡은 진주입니다. 천국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이걸 재정으로도 많이 해석하는데 성경 어디에 재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배, 60, 100배. 고린도서 9장은 달라요. 그 연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재정을 저는 결실하는 거로까지 해석하는 데는 이 30배, 60배, 100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고린도서는 다릅니다. 여기서 결실하는 열매 칼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칼포스로 열매로 사용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애통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말씀하는 회개는 행위가 따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 이 열매 칼포스가 쓰여진 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결실이 열매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또 적있나? 요한복음 4장 36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입니다.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영생이에요. 영혼 구원이 열매입니다. 30배, 60, 100배. 그리고 영생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천국입니까?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없어도 천국이면 돼. 아니에요. 영생이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 무한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해요. 30배, 60배, 100배, 200배. 하나님 무한하게 무한히 알아갈 수 있는 거. 그 로마서 1장 13절 다른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열매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 중에 구원의 열매 맺지. 이때도 이게 칼포스 써요. 이게 30배, 60, 100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또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누굴 닮아가는 거야?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삶에 맺어지기 원하잖아요.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거요. 아니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전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열매의 또 다른 건 빛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착함은 세상적인 도덕적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시잖아요. 빛의 열매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의로움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로움. 진실함은 진리인데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닮아가는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 마가복음 3장 18절 의의 열매, 의와 화평의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열매가 나오는데 의와 화평의 열매예요.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의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책망하는데 이 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요. 의에 대해 책망한다 이야기할 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쓴다. 이거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요한 1서 1절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다. 이게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0배 60배 100배로 보게 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1 그리고 평강의 열매, 이거는 영어 피스, 히브리는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화평됨으로 인해서 나를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열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30배, 60배, 100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와, 이 열매 보고 놀랐어요. 복음 증거가 열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전념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거 맺혀져요? 여러분 나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고 싶어. 근데 이게 열매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열매 다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마지막 열매,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는 나라. 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대요. 여러분 천국에 열리는 열매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 육신적인, 안목적인 거, 이 세상에 자랑 같은 열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셨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내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서,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